주님, 저는 정말 잊힌 줄 알았어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이 말씀 하나가 어떻게 제 심장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죠. 그날 벤치에 앉아있던 저, 살아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저를 부르셨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말씀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제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숨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날 떠난 적 없으셨다는 거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 없는 분, 아무리 울어도 닿지 않는 하늘, 그런 외로움 속 주님은 때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단 한마디 말씀에 인생이 바뀐 한 시니어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그 따뜻함의 시작을 함께 해보세요. 그날 서울 마포구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분주한 거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고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 하나의 마음속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깊고 조용한 절망의 빗줄기였다. 전철역 입구 근처 낡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굳은 입술,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든 슬픔은 말이 아닌 공기로 전달되고 있었다. 이름도 사연도 나이도 모르는 누군가의 외로움이었지만 그날 그곳의 공기는 단숨에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짐짓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가던 이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가 외쳤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에 쥔 작은 성경책만이 그녀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창문 틈으로 미세하게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에서 박영자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올해로 73. 허리가 굽은 몸은 자주 말을 듣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찬 기운을 품은 공기를 가르고 뒤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은행 창구에서 일했던 기억은 아득한 옛 이야기였고 그보다 더 아득한 건 웃음소리였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이던 아들은 미국에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고요함이란 말이 박영자 씨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였다. 누군가와의 대화는 식료품점 계산대 아주머니가 묻는 비닐 필요하세요가 전부였고 식탁 위 냄비에는 늘 어제 남긴 미역국이 있었다. 한때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던 목소리는 이젠 기도할 때조차 떨렸다. 사람은 줄었고 말수는 더 줄었다. 집에는 남편의 사진과 아들이 어릴 적 그린 크레파스 그림, 그리고 찢어진 표지를 테이프로 붙인 성경책이 전부였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박영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울면 입이 떨리고 입이 떨리면 그 떨림이 다시 눈물로 번졌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말 대신 삼켜야 했다. 단 한 가지, 새벽 기도는 놓지 않았다. 동네 작은 교회의 불 꺼진 예배당 한쪽에 앉아 조용히 주님께 말을 걸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정말 혼자네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졌다. 동네 아이들도 더 이상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파트에선 잘 못 보던 어르신이네 하고 지나치는 눈빛들, 마을 회관에서 여는 무료 국밥 행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박영자 씨는 발길을 멈추었다. 교회 게시판 앞 바람에 찢어진 전도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찢긴 종이에서 문득 오래전 남편이 즐겨 외우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실까? 그 생각은 그날따라 오래 머물렀다. 거울 속에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있었다. 푹 꺼진 눈, 빈손보다 허전한 표정, 머리맡에 놓인 약 봉투를 보며 숨이 멎으면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릴지를 계산했다. 무섭지는 않았다. 무서움을 넘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전철역 앞에서 박영자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도, 지나가던 사람의 무관심한 시선도 그날은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스로도 설명 못할 무게가 가슴을 눌렀다. 아침 햇살은 흐렸고 겨울바람은 뺨을 따갑게 스쳤다. 박영자 씨는 전철역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늘 그러했듯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지만 그날따라 손끝이 덜덜 떨렸다. 어젯밤 평소보다 한참 오래 깨어 있었던 따달게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에 묵직한 피로가 가라앉지 않았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나온 길, 이유는 없었다. 집안에 혼자 앉아있기가 더 무서웠다. 아무 소리 없는 방, 시계의 초침 소리만 맴도는 그 공간에서 숨이 조여왔다. 그래서 무작정 나왔지만 발길은 도중에 멈췄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전철역 앞 벤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마치 벽처럼 투명한 존재였다. 1시간이 흘렀고 2시간이 흘렀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익숙했다. 그러나 속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견고하게 쌓여 있다가 그날따라 균열을 일으켰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점점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다. 가방 속에서 천천히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몇 년 전 써놓고 차마 건네지 못한 편지였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해. 라고 적힌 그 문장이 오늘따라 참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엄마는 지금으로 시작된 문장은 결국 끝맺지 못한 채 그대로였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알아차릴까? 그 물음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믿음이 없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였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마음 한편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주님도 이제 나를 잊으신 걸까? 무거운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발치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어두운 신발, 부드러운 코트 자락, 시선은 들지 못했지만 뭔가 낯선 기운이 공기 속을 스쳤다.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분주했고 박영자 씨는 자신의 가슴이 전보다 더 깊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용히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놓았다. 손가락은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 1절. 손끝이 떨렸다. 차디찬 손바닥에서 그 말씀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동시에 질문이 더 크게 밀려왔다. 정말 주님은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신 걸까? 의심과 믿음 사이, 눈물과 침묵 사이에서 내면은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전철역 벤치에 앉은 채 종이를 움켜쥐고 있던 박영자 씨의 손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다. 종이 한 장, 그 위에 적힌 단 한 구절이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흔들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어깨는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금 피어올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은 마치 오래전 들려온 듯한 목소리처럼 가슴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씀이 전하는 위로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것은 왜 이제야라는 분노였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울던 밤들, 자식의 잠든 얼굴을 보며 밤사 기도를 올리던 새벽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응답이 없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병원 복도에서 눈물 삼키던 날, 장례식장에서 흰 장갑을 찐 손을 붙잡고 있던 순간, 아들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끊기던 그 새벽까지 믿음은 늘 옆에 있었지만 외로움은 더 가까이 있었다. 심장은 점점 더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왜 이제야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구절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심을 파악하려 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혹시 이 말씀은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우연히 전하려던 것이었을까? 자신에게는 우연히 전해진 남의 위로였던 걸까?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었다. 웃는 얼굴, 통화하는 소리, 쌩쌩 지나가는 자전거. 이 바쁜 세상에서 박영자 씨 혼자만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믿음의 언덕을 수없이 올라와 본 자신이었지만 그날 그 벤치 위에서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들이쉬며 뒤도 아닌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정말 제게 하신 말씀이었나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동안 침묵하셨나요? 질문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내면의 감정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 혼자서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말씀이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라고 되묻는 듯했다. 그렇게 벤치 위에서 시간은 또 흘러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영자 씨는 손에 쥔 종이에서 시선을 들어 고개를 살짝 들었다. 눈앞에 낯선 교회 건물이 보였다. 지금껏 수백 번은 지나쳤을 법한 그 작은 교회. 하지만 그날따라 그 문이 처음 보이는 듯 다르게 다가왔다. 희미하게 들리는 찬송가 소리, 열린 문, 머머 어렴풋이 보이는 조명, 그리고 아주 조용히 흔들리는 십자가.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안도감이 아니라 미묘하게 더 큰 혼란을 안겨줬다. 정말 그곳으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할까? 발끝은 미동도 없었다. 마음은 이미 문턱 앞에 서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자리에 묶인 채였다. 그 순간이 길게 이어졌고 내면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종이가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나가던 누군가의 착각이었는지. 믿음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가혹했다. 박영자 씨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입에 올렸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지난 모든 외로움과 믿음의 무게를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박영자 씨의 일상은 겉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고 여전히 식지 않은 미역국을 데워 먹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어김없이 째깍였고 교회 종소리는 정해진 시간에 울렸다. 하지만 마음속 풍경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종이 한 장, 단 한 구절이 마음속 어딘가의 씨앗처럼 마마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성경책을 펼치는 손끝이 달라졌다. 전에는 익숙한 구절을 무의식적으로 넘기기 바빴다면 이제는 문장 하나하나에 눈을 오래 머물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 그 모든 구절들이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박영자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자라났다. 그날 종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았기에, 그 만남이 정말 실제였는지도 의문이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믿음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저 우연일 뿐이다는 이성의 길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마주한 또 다른 장면은 이 혼란을 더 키워놓았다. 교회 게시판 앞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노래했던 김선희 씨였다. 지금은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봉사하며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박영자 씨는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서려는 순간 발이 멈췄다. 김선희 씨가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성경책을 펴주며 따뜻하게 웃는 모습, 그 장면이 너무 따뜻해서 동시에 너무 아파서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질투였을까? 그보다는 소외감이었다. 자신이 잊힌 존재라는 현실을 더 또렷이 깨닫게 해주는 순간, 저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겠지만 나는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교회 문턱을 다시 넘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는 일보다 자신을 끌어안는 일이 더 어려웠다. 결국 그날도 박영자 씨는 교회 문 앞에서 돌아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각이 계속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 외로움이 아닌 존재의 흔적이었다. 어느 날 새벽,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에서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다. 희미한 빛 속에서 누군가가 박영자 씨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영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이 끝나자 차가운 손등에 온기가 감돌았다. 깨어난 뒤에도 그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했다. 그 감각이 박영자 씨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다음 날 교회 문 앞에 다시 섰고 이번에는 문을 밀었다. 굳게 닫혀 있을 줄 알았던 문은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예배당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전면에는 십자가 하나, 그리고 나무 의자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망설이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박영자 씨는 맨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기도 없이 그저 앉아만 있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띈 건 단상, 옆에 놓인 종이 한 장. 다가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거기에도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같은 글씨체, 같은 색, 같은 종이.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내면을 휘감았다. 눈물이 났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외로움의 끝에서 마주한 그 말씀 앞에서 박영자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배당 구석에 앉은 박영자 씨의 어깨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입술은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처를 더 깊게 찌르기도 했다. 왜 이제야 오셨나요, 주님? 그 내면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몇 날, 며칠을 교회에 다녀도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다. 교인 몇 명이 조심스레 인사해왔고 누군가는 자리를 내주며 찬송가를 건넸다. 그러나 그 모든 따뜻함조차 버거웠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래 눌러온 감정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따금 드는 분노, 외면당한 시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것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일 예배 후 김선희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오랜만에 마주친 얼굴이었지만 박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김선희 씨는 조용히 앉아 그저 박영자 씨 곁에 있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지는 위로. 하지만 그 침묵조차 버거웠다.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왜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 거지? 왜 그 누구도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지? 어느 날 저녁, 박영자 씨는 다시 교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예배당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조용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도 두려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혹시 내가 이 고통을 붙잡고 살아온 건 아닐까? 오랫동안 외로움을 원망하고 사람들의 무관심에 분노하고 주님의 침묵에 상처받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다. 마치 그 고통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 순간 단상 위에 걸린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찬송가도 울리지 않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박영자 씨는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모든 분노와 의심을 그 앞에 쏟아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나를 불러주신 건가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응답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 말들은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이었다. 그러나 그 탄식 끝에서 의외의 감정이 차올랐다. 평생 외면했던 스스로조차 숨겨온 깊은 죄책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차마 다가가지 못했던 그 발걸음. 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날 기도보다 포기와 절망을 먼저 택했던 스스로에 대한 깊은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을 때 박영자 씨는 마침내 깨달았다.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듣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갑작스레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왔다. 마치 십자가 너머로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는 듯한 감각.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했던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싸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온기에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다음 날 박영자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퍼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성경책을 펼치며 조용히 읽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구절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외로움의 껍질, 침묵 속의 고통, 그리고 미움이었다. 그날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 조용히 앉은 박영자 씨는 오랫동안 눌러온 마음의 파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감정은 마치 오래된 댐이 터진 듯 거칠고 벅찼다. 그 눈물은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다. 억울함, 분노, 외로움,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서로 뒤섞여 밀려왔다. 주님, 저는 끝까지 잊히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속 울림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똑똑히 들렸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기억되고 싶었는지를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이웃으로 살았지만 결국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기억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가슴을 파고들었다. 눈을 감은 채 박영자 씨는 십자가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 말씀이 어둠 같았던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고 있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 아들을 향해 보낸 마지막 편지, 그리고 외로운 밤마다 속으로 삼켰던 수많은 기도들.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시선 안에 있었음을 느꼈다. 가슴이 뭉개지는 듯 아팠고 동시에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제야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외로움이 아니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외면당했다는 기억, 잊혀졌다는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었고 박영자 씨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깊은 골짜기마저도 함께 걸어오셨던 분이었다. 갑자기 기억났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맞은 성탄절 예배. 그날 밤 눈 내리던 골목길에서 함께 웃으며
돌아가던 장면, 그리고 그 따뜻한 기억 속에서 남편이 했던 한마디,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다시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손등을 짚던 그 따뜻한 손길.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손길은 한결같았다는 것을 이 순간에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박영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십자가 앞에 걸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깊은 기도가 그 자리에서 피어올랐다. 주님, 이제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신 그 음성을요. 이제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속이 후벼 파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왔다. 긴 터널 끝에 빛을 본 느낌. 너무 오래 참아서 아팠던 눈을 감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 박영자 씨의 가슴 안에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이 드디어 열렸다. 그 순간 예배당 뒤쪽 문이 열렸다. 조용히 들어온 김선혜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가가와 박영자 씨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말은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은 말보다 더 깊게 마음에 와닿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 다시 평지로 박영자 씨를 이끌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고요했고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 주님의 숨결이 있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날이었다. 박영자 씨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 교회로 향했다. 예배당 문을 여니 안에는 미리 와 있던 몇몇 교인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영자 씨는 문득 오늘은 무언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던 자신이 오늘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날은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김선혜 씨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씀을 나누는 동안 박영자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말씀은 시편 34편이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구절이 낭독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풀리지 않던 매듭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말씀 후 참여한 이들에게 간단한 나눔 시간이 주어졌다.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고 있었고 박영자 씨 역시 그렇게 있었지만 갑자기 무언가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다. 이제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내면의 울림이었다. 그 말씀이 지나가자마자 마치 누군가 등에 손을 얹고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박영자 씨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조용히 그녀에게 향했다. 처음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목이 메었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내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주님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 외로웠고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예배당 안은 숨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박영자 씨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의 시간과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요, 몇 주 전 전철역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구절이었죠. 그 한마디에 제 삶이 멈췄던 채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걸. 제가 그분을 못 본 거였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거였어요. 고백은 마치 하나의 고통스러운 찬양처럼 예배당을 채워갔다. 교인들 중 몇몇은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고 김선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영자 씨는 변하기 시작했다. 다시 세상을 향해 눈을 들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감추지 않았다. 마을 회관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찬양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김선희 씨 곁에 서서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이제는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놀라운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몇 주 뒤 미국에서 연락이 끊겼던 아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먼 타지에서 우연히 SNS로 어머니의 이름을 본 누군가가 박영자 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 너무 늦었죠? 저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영자 씨는 말없이 웃었다. 지난 수십 년간 채워지지 않던 한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전철역 벤치에 홀로 앉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다시 삶을 시작한 장소로 마음에 남아 있었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종이 위의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고백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박영자 씨의 삶은 겉보기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렀다. 새벽엔 성경책을 펴고 낮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푸의 마룻바닥을 쓸고 앉아 기도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감사로 채워져 있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자주 번졌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정자 씨는 어느 날 소곤거리듯 말했다. 박영자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박영자 씨는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하나가 마음을 바꿨어요. 김선희 씨는 박영자 씨를 찬양 모임의 반주 도우미로 천천히 이끌었고, 박영자 씨는 망설임 끝에 오래전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다. 손끝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익숙한 찬송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노래를 부르던 날, 몇몇 어르신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알았다. 그 음정 사이마다 얼마나 오랜 고통과 회복의 시간이 숨겨져 있는지를. 박영자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엔 작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찬양 모임 친구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다. 매일 새벽 성경책 한 귀퉁이에 짧게 적어 내려간 고백들이 하나의 기도문이 되어 삶을 지탱해 주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도 오늘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들과의 편지는 주기적으로 오고 갔다. 서로 묻고 답하면서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되돌려가고 있었다. 박영자 씨는 그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았다. 이제는 식사 전 그 사진을 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다. 잘 있지? 주님께 맡길게. 그토록 두려웠던 혼자의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가장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상처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아물어가는 시간이었다. 자신이 지녔던 믿음이 단지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박영자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향해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주변에도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몇몇 교인들은 용기를 얻어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췄던 교회에 다시 돌아왔고, 동네 주민 몇몇은 그녀를 통해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박영자 씨는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존재함으로써 그 삶 자체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여전히 눈물이 났고 남편이 그리운 날이면 긴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감정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 그 슬픔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단 하나의 진리가 모든 공허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마포구의 낡은 골목길에도
연분홍빛 벚꽃이 피 흩날렸다. 박영자 씨는 작은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교회 마당을 천천히 쓸고 있었다. 손끝엔 여전히 힘이 부족했지만 마음은 단단하고 평안했다. 오래된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오래 묵은 시간을 정리하듯 들려왔다. 예배당 앞에 놓인 벤치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무렵 김선희 씨가 다가와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 아래 주님은 단 한 번도 박영자 씨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동안 박영자 씨가 그분을 향해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것이었다. 이제야 그 눈은 열렸고 마음은 온전히 돌아섰다. 그날 박영자 씨는 처음으로 찬양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자장가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예전에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들도, 친구도, 교회도 심지어 주님도요. 그런데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순간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말씀 한 구절이 다시 울렸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은 더 이상 잉크로 적힌 문장이 아니었다. 삶을 이끌어낸 손길이었고 깨어진 마음을 잇는 시리였으며 세상 누구도 해주지 못한 말이었다. 이제 박영자 씨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로운 밤에도 한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믿음은 그녀의 시간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으며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 속에서 울리는 음성이 아니라 길거리의 종이 한 장을 통해서도 침묵 속의 눈물 속에서도 지친 숨결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다. 박영자 씨는 그 증거였다. 삶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삶 속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어가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